2021년 8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바쁘셨을 텐데 또 어김없이 영상을 열고 또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지금 줌으로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줌을 들어오시면 줌에서 비디오 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면 비디오 열기가 있는데요. 그걸 열어 주셔야 이제 여러분께서 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얼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거기에 얼굴은 안 보이시고 그냥 까맣게 이름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일부러 아닌데 왜 내가 안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면 줌을 들어오셔서 거기에 하단에 보면 비디오 열기 클릭하시면 거기에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늘 진행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또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물리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방어만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 일들 속에 유혹당하거나 또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하신 후에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군대로 함께 모여서 영적인 모든 시간들을 갖습니다.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오니 우리는 뒤따라가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어서 악한 사단마귀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의 방어도 있지만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공격할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뒤로 물러나면 그것이 침륜에 빠진다,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 귀한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은혜,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갈 쏜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쏜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쏜가 주님의 군대. 한 번 더.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나갈 수 없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나갈 수 없나. 주님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나갈 수 없나. 주님의 군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나갈 수 없나.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그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한 번 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다 없어지면 이제 교회 가야지, 다 없어지면 뭐 해야지. 여러분,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 안 없어집니다. 이제 예전에 그 신종 플루라고 한번 이렇게 막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막 감염되고 병원 가서 많이 힘들고 그랬어요. 애들까지. 그렇게 힘들다가 약이 나왔어요.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그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신종플루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미플루 처방받고 집에서 약 먹고 있다 보면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코로나도 이제 감기처럼 걸리면 약 먹고 낫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빨리 그 약들을 개발해서 그 약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10%라고 하는 은혜 아닌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더 작은 성전에 있었으면 10명도 못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99명과 다른 예배실의 10%까지 다 하면 150
16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아직 비어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방접종 다 하신 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그런 예배들이 지켜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이 아니고 혼자 계시는데 우리 인도한 목사님 위해서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인도는 한 명이어야 된다, 그렇게 지침이 있어서 오늘부터 저희가 약간은 변경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 622구역 최금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저녁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성전에 다 모이지 못하고 성전과 가정에서 영상, 줌으로 병행해 예배드리는 현실이지만 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속죄함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앞섰던 불신앙적인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또 영향력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교회들 되길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 강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재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영도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며 송축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한 주간도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은혜 강성의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입시와 직장,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목사님들에게 능력과 건강 주셔서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미래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이 구원의 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옵소서. 그동안 원치 않던 분쟁으로 인해 겪어왔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억울함,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응답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은혜 강성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하루빨리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시온자 운동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또 선교의 사명도 감당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인도 선교, 캄보디아 선교, 조도 선교를 통하여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바하신 그 말씀 준행케 하옵소서. 천호동 지역을 복음화하며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은혜 강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김대진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가까이 해서이란 말씀 주실 때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베델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들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아멘.
베델 찬양대 귀한 찬양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김대지 목사님 가까이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사 프로였던 것 같은데 필리핀이 자국어인 따갈로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용어를 주로 영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필리핀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필리핀은 식민지로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때 그렇게 전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사용했던 것이 지금은 그 나라의 공용어인 따갈로그보다 영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필리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틈을 통해서 전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 작은 것이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작은 것이 전체가 되는 것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독, 첫 번째로는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 두 번째로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이나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병적인 상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중독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중독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만 한다는 것이 중독이 되고 2번만 한다는 것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중독이 돼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다가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나 악한 것으로 인하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려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없어도 되는데 다른 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나 흐름에 빠져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중3 우리 여학생인데 저희 집 맞은편에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며칠 전부터 새끼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계속 그렇게 울어대서 저희 막내 아이가 그 고양이 우는 곳 앞에 가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새끼 고양이다 보니까 밤에 계속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든지. 물론 나중에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그 아이가 배고파서 그런 거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너무 물어대서 정말 좀 잠자는데 방해가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어디에서 고양이가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밤새도록 들어서 아마 제 귓가에 한청같이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면 그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많이 보게 되면 그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보고 많이 듣다 보면 그것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독처럼 말이죠. 그것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어떤 곳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 아니면 안 된다든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찬양해야 함에도 찬양하지 못한다면, 예배해야 함에도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듣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중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4장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간음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그래서 간음한 여인과 같이 세상과 벗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종은 우리의 존재와 소유 전체를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바람을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병사가
주의 장교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지의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매우 능동적인 의미로 지속적인 적의 공격 앞에서 적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적의 공격 앞에서 적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에, 이번 수련회에, 이번 내가 작정한 이 기도회에 주일만, 3일 기도회만, 새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 사단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무장하고 마귀의 포화를 막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가론 유다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마귀는 싫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달아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달아나다, 도망하다 라는 뜻으로 마귀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피하여 도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대적하지 않으면 실제로 마귀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결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보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1장의 몇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그 마귀의 무기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삶의 시련에 대해 쓴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험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한 그 시험 때문에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마음에 쓴 마음을 갖기가 쉬운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구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 하는 유혹이에요? 의심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주. 또 한 구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읽겠습니다. 아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하는 유혹입니다. 또 한 구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어떤 유혹일까요? 선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우연히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우연이라는 것들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연은 그냥 세상 말로는 재수 좋게, 운 좋게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유혹은 뭡니까?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잘못된 것을 봤는데 그냥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의 비유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 내 삶의 자리에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그런 유혹.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마귀의 편이 되었거나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이고 다음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멀리해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아니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예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도 규정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까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깨끗이 해야 한다,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특히 손을 씻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행했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씻는 것은 복종의 상관관계,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외적인 삶을 복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습관이나 행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생각과 동기를 순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속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서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부추기도록 놓아둔다면 우리 역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결은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결한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결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간음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결한 삶을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 것으로 결국 신랑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도 한번 보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며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사라질 때 거룩한 질투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자에 다 주고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차지하지 못할 때
다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질투심으로 우리를 사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시고 사모하실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성령께서 질투하시고 사모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우리가 가졌던 원래의 그런 관계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죄악된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죄에 오염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달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웃음과 즐거움은 죄 가운데 있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찔림이 없이 계속해서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쾌락 가운데 있는 웃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간절한 애통함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엔 슬퍼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애통함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하얀 색 글씨로 그렇게 써 있는 것이죠.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더 큰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투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쉽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에 신들이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미치게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거만과 방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교만하여 망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만으로 망한 왕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떠한 독재자도 얼마 동안은 권력을 휘둘렀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욕망의 치료책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결코 약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유혹과 죄를 하나님의 힘으로 맞설 용기를 얻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 중에 종으로, 종보다 더 낮은 죄수로, 죄수 중에 가장 낮은 십자가형 죄수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과 같이 교만하면 일시적으로 서 있는 것 같아도 곧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텅 빈 그릇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텅 빈 그릇이 은혜로 채워지려면 그릇이 그것을 채우는 자보다 더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을 다음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이해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안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마귀이고 죄이고 교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모든 모임들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교회 소식 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저희가 성전에 입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성전 건축하는 거라도 매주 내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1년 넘게 주보가 비지 아니하고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입당하고 나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알려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움직이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많은 것들, 행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의 코로나19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백신 접종이 높아져서 이런 모임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또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방역 수칙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방역 지침에 또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는 그래도 99명까지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려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또 잘 이렇게 와주셔서 예배 드릴 때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이 999명 채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찌 됐든지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까이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등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때가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부 620이고요. 최금희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저희들을 낮추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시켜 주시고 이렇게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희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의 복음 증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도와 캄보디아 가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교의 과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아픔을 이겨나고 이제는 주의 뜻만 행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천호동과 우리나라에 모범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부터 주의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부터 시작해서 당회까지 모든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관마다 힘을 더욱더 내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회도 모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구역원들 붙들어 주시고 구역 식구들마다 더욱더 든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 선교회도 모이지를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회마다 더욱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고3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입시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표를 이루는 우리의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마귀를 물리치기로 하지만은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